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종교적으로 많이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예물을 드리고 뭐 이런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서부터 계속해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무 옆에 생명나무를 지으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동산 중앙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두 나무, 하나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 다른 하나를 먹으면 되는 것인데 이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꿈꾸셨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 단절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입니다. 오늘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뭐 이론이나 사상 정도로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영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에 써져 있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놀라운 폭발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해가 떠오를 것인데 그 해를 보면 우리가 직접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이 그렇게 빛을 내는 그 원리를 우리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태양 안에 있는 계속해서 핵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터짐으로 놀라운 밝은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도 우리 안에서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폭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만 분명히 알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책을 펴놓고 내가 어떤 공간에 와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예배, 일방적으로 내가 읽는 말씀,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통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0절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이 생명샘이 용수숨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은 죽음과 다름없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이 사귐은 수직적 또 수평적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적 어떠한 관계, 사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어떠한 글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생명 가운데 우리와 조금씩 더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대화를 이렇게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 저 사람에게 저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내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또 이런 이야기가 숨어져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이 사랑을 보면, 이 사귐을 보면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분과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이런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온 일생을 다 바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로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큰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0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교회들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있었지만 제가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전에 있기도 하였고, 또 많은 교회들을 볼 때에 사실 이 세상에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참 많은데,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갈 곳도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내가 과연 성도의 많음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보면서 평생 내가 이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보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늘 있지가 않을 텐데,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것 중에 큰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데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것,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것이 있다면, 내 평생 목회할 때에 정말 성도가 몇 사람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천 명의 성도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정말 즐겁게 내가 목회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수평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적 이 연합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의 생명을 서로 나누는 삶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런 건물 안에서 모이는 어떤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 안에서 서로 같은 생명을 가졌으니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삶입니다. 저도 이 이민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이민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정말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모른다.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문제를 만들고 서로 시기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손잡고 힘들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적 모임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사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한세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렇게 간증하는 걸 참 많이 들었어요. 나는 진짜 우리 가족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우리 교회에 와서는 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보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더 깊은 친밀함을 느낀다. 이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의 부족함을 덮고 우리가 하나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로 함께 나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의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생명, 내가 가진 이 기쁨, 이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 기쁨이라는 것이 환경에 좌지우지된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차가 있으니, 내가 좋은 집이 있으니, 내가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으니 내가 그러니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때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진짜로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서 행복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쭉 하면서 또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이미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좋기 위해서는 이 물질적인 부분에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에 문제가 없다고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환경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고 내 은행에는 돈이 그렇게 없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을 수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한 이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우리가 적당하다 할 것입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청년들을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갓 올라온 새내기 청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어떤 게 갖춰진다면 너가 행복할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200만 원을 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0만 원을 벌면 행복할 것 같대요. 갓 새내기입니다. 이제 18살, 19살 되는 청년이죠. 200만 원만 벌면 될 것 같대요. 여러분, 200만 원이면 지금 뭐 1,5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딱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근데 그 친구는 심각해요. 진지합니다. 나 2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배를 데리고 왔어요. 선배를 데리고 와서 이 친구보다 한 5살 많은 선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어떻게 되면 행복할 것 같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한 400만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들한테 다 물어보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가 매달 벌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200만 벌면, 400만 벌면, 500만 벌면, 1000만 원만 벌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1년이 지난 후입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불렀던 새내기 친구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200만 원보다 더 버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다. 행복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는 한 500 정도는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500을 벌면 행복해졌을까요? 우리는 다 그 정답을 압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내가 500을 벌면 1000을 벌고 싶은 거고, 1000을 벌면 1억을 벌고 싶은 것이고, 1억을 벌고 있다면 10억, 100억, 1조를 벌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조금 더 벌면 좋겠다, 조금 더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한한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왜? 지금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보다 지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행복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들에게 행복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그들 안에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행복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가? 내가 그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가운데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돌이킬 때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늘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실 것입니까? 이 행복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로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그분을 소개하여 그들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